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라.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거두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양 드린 후에 염종환 집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493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주님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건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 높이 예수 보배 높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우리 구 예수 보배 높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예수 보배 높이 모든 것을 아멘 아멘. 예수 건너 의지하여 항상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이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소망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팀 9명이 모두 다 아일로 오브 화이트에서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부지 못하는 작고 큰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감싸 주시니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그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귀한 12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커다란 기쁨으로 즐겁고 행복한 첫 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버밍의 모강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올바로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옵시며 아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살피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새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할 영혼 은총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그 시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정말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그 주제가 뭐라면 기뻐하라는 주제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쓴 책이 서신서가 빌립보서인데 AD 한 62년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이 싸움을 덜 합니다. 교만하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요. 아직 안 부딪힌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남을 낮게 여겨요? 안 여기지지. 보통 우리 마음이 내가 저보다 낫다라고 여기지요. 우리 한번 진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입술만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 중심에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정말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 나보다 낫기는 뭐가 나?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너보다 낫지. 그리고 남을 뭐예요? 우습게 봐요. 네? 남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교만한 행동이 나와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부인 이름이 누구죠? 첫 번째 부인. 골리앗 죽이고 나서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선물 줘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미가 이 딸이 이제 사울 왕 딸 아니에요? 결혼했네.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면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법기가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추는데 옷이 다 벗겨질 뻔했어. 그것도 계집 종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궁전에서 이 왕 궁전에서 보니까 이거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는 사람이 춤을 춰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춰야 될 건데 아주 미친 사람처럼 막 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남편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남편을 업신여기는 게 곧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아기도 못 가죠. 아기를.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 미가한테 너는 사람 앞에서 춤췄다고 여기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특징이요. 되게 사람 의식합니다. 사람 의식 너무 많이 해요.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했나?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사람한테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신경을 잘 안 써. 다윗이 겸손합니다. 겸손하니까요. 걔를 좀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던 것은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가 이 여자는 교만한 거예요.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보고 이거 교만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눈치 보시지 사람 눈치 그만 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눈치 보시지 사람 눈치 그만 보세요. 사람 눈치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 뭐 본다고요? 마음 중심으로 보신대요. 근데 겉사람 부패하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닫노라. 뭐예요? 속사람 단정하는 데 좀 시간 좀 투자하세요.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겉사람 단정하는데 얼마 투자해 여자들? 뭐 과자 뭐 얼마나 사요? 하여튼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조심해야 돼. 막 너무 부르면 안 돼요. 교만해집니다. 나단 선지자 있지요? 다윗한테 책망을 해요.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요.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책망한 나단을 향해서 나단은 아직 어디 시골 동네 어떤 목사라 볼 수 있어요. 시골 동네 목사가 와가지고 저 청와대 찾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장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회개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꼬그라집니다. 회개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 소리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나단 네가 뭐야? 나는 이스라엘 왕이야. 네가 뭔데 와서 이런 소리 해? 그냥 단칼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다윗은요. 곧장 회개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곧장 회개하는 거예요. 이만원 목사님한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회개하시오. 이만원 목사님 회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이 회개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겸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 형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그냥 겸손이 아니고요. 죄 없으신 분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겸손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 예수님한테 뭘 배우시고 싶으세요? 겸손하세요. 겸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병원이 아니에요. 호텔이 아니에요. 안락한 집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동물이 지내는 마구간이 마구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막 응아해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말구에다가 볼을 해가지고 싸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고 말구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그분이 그 예수님이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극치. 예. 어느 신학자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똥통에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지면 요즘 좋은 그 좌변기가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요 그 판자 나무 2개 깔아놓고요 그냥 그 다 했어요. 예, 아프리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도 한 번씩 빠져요. 저녁이 잘못 가가지고 그러면요 그래 죽은 사람 있어요. 약 빠졌어요. 죽은데 살아났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똥똥이 빠진 거라니까요. 그렇게 신학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냄새 며칠 났어요 빠졌는데. 잘 닦아주셨어요. 진짜 잘 닦아주셔가지고. 야 이거 그래. 똥똥이 빠져가지고 살아난 여기 본 사람 처음 보네 내가. 아 너무 감사해. 이게 며칠 가요. 예, 5일, 6일, 일주일 이상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신학자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 거룩한 그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말기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런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을 표현한 거예요. 겸손하면요 서로 하나가 됩니다. 겸손하면. 교만하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왜 팍팍 튀기고 싸운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우리 하나가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이 남편도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대번 싸웠어. 근데 목사님이 그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은 그 뇌종양이 걸리고, 야, 둘 다 아파 버리니까요. 둘이 확 겸손해져 버렸대요. 그래서 싸움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60이 넘었어 둘 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 신혼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더라고. 아 부부였었군요. 부부가 목사님이요. 남편 목사님이. 근데 주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둘 다 몸에 질병이 생기니까요. 확 겸손해져 버리는 거예요. 겸손 스스로 하실래요? 몸이 아파가지고 겸손을 해요. 여기 보면은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둘 다 몸이 아파가지고 그 집에 이번에 한국 가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둘 다 겸손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겸손하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겸손하면 서로 하나가 돼요. 겸손하면 하나가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도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 품래요. 그게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확 이상한 소문이 내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하나가 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께 만나면 서로 하나가 돼요. 희한하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겸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보니까 막 계속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 런던 목양교회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 다 겸손한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케 하는데 최고 대가예요. 대가. 잘 해줘요. 사람이 교만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겸손을 시킨대요. 첫 번째 육신의 질병,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겸손해져요. 또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의 책질이라고 해요. 인생의 책질. 인생의 책질이 뭐예요? 인생으로 채찍을 때린대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관계. 이혼당한 사람 봤어요? 내가 이혼당해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어요. 관계가 끄트러져 보니까 이제 겸손해가 예수 믿더라니까요.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이 명령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그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뭐 한다고요? 대적한대요. 하나님 원수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대적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대적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거심을 받고, 그러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영어로 보니까 resist, proud, but God give the grace for those who are humble.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줘요. 은혜. 여러분 조건은 은혜 받고 싶으죠? 예? 안 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으죠? 어떻게 받아요? 겸손한 은혜 받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청관이 그날까지 겸손해서, 따라합시다. 청관이 그날까지 겸손해서 끝까지 겸손으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겸손. 그러면 은혜 받아요. 끝까지 은혜 받고 싶으면은 겸손하세요. 예? 내가 높아지는 거 있고요. 하나님이 높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해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유언같이 남기는 말은 중요한 말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백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23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제 말해요.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 자기를 높이 올려줬대요. 왕 됐대. 왕. 목동에 있던 사람이 왕이 됐대요. 하나님 나를 높이 올려주셨어.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줬어. 에세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에세가 큰 형이잖아요. 야곱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것은 말할 수가 없는 축복인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세가 아들이 8명 있었잖아요. 마지막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이세도 아주 눈치가 그렇게 없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2대 왕, 이스라엘 2대 왕 기름 부어준다 그러면 그 8명 다 부를 건데, 아니 마지막 막내 아들이 야, 니 끝까지 양봐. 누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 거절당한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7째 아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줄라 그러니까 엘리압 줄라, 큰아들 줄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속 중심을 보느라. 그러니까 7명 다 아닌 거예요. 사무엘이 이세한테 또 아들 또 없나?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 보고 있다고. 내가 그 올 때까지 앉아하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받는 자 나 다윗, 그렇게 곧 표현해요. 세 번째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많은다. 자기 노래 잘했대. 음성이 잘 맞고 막 리듬 감각도 있고 막 목소리가 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예?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나 다윗, 그럽니다.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것이 3가지 있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3가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목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게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가 높아지는 게 있고요. 그럼 한순간 높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런 사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거 주의 명령이에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사람이 실족되는 것이요, 교만해서 실족돼요. 교만해서. 예?
섰다 조심하라.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되면 뭐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너희들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두 가지 이야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함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유함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겸손함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너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땅에 살 때 쉽고 가벼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곧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겸손해 보세요. 예. 겸손해 보세요.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60년, 70년, 80년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아니 십자가만 걸어놔도 막 부흥해요. 천막을 쳤고요. 천막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바닥 있죠. 바닥이 그 집으로 만든 가마니 있죠. 그걸 깔아놔요. 그 가마니 밑에 막 흙이 있으면 뭐 벌레도 있고 그렇잖아요. 냄새도 나고. 근데 거기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한번 부르면은요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져요. 누구한테 은혜 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 그랬거든요. 은혜가 쏟아져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보세요. 반짝반짝거리고요. 에어컨 시스템 잘 돼 있고요. 뭐 아주 데코레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빨리 쏟아집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심령이 차 심령. 옛날에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심령이 거만하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천국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요. 하나님의 겸손함이 있고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내게 와서 배우라.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나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웁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나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웁시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요? 온유하고 겸손을 받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귀의 성품이 뭔 성품인 줄 알아요? 교만한 성품이에요. 마귀는 교만한 성품이에요. 천국에서 찬양인 또한 누구죠? 루시퍼가요 어떻게 타락했는지 성경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이사야 14장 13, 14절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마귀가 이렇게 루시퍼가 이렇게 했대요. 내가는 이제 루시퍼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이여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의 홀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루시퍼의 마음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예? 하나님이 천사밖에 안 된 것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비기겠대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 곧 마귀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르죠. 루시퍼는 하나님 쫓아내버리고, 예,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지극히 이름가 뭐라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매일같이 기도할 것은
매일같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겸손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길이 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힘이 나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남을 축복하고 싶고 막 교회 나오고 싶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예?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치신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그랬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물리쳐요. 마귀의 마음이 곧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마음, 교만한 마음,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매일마다 그 기도하세요.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 내려와 가지고요 하와한테 유혹을 시킵니다. 유혹.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런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요. 교만.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죄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아까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그랬잖아요. 그 루시퍼가 이 에덴 동산까지 가가지고 하와를 완전히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도요 2000년 전에 다시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40일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써먹습니다. 이렇게 시험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래요. 네가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라고 교만죄를 짓게 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교만죄 짓지 않지요. 사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교만죄 짓게 하는 그 마귀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뭐 해요. 그러면 사단아 따라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따라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겨야지 뭐 니한테 절을 해라고 엎드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마귀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교만죄를 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 교만죄를 이기는 것은 곧 사단아 물러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더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 죄예요, 죄. 첫 번째가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둘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을 철저히 복종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거든요. 순종은 영어로 obey, O-B-E-Y. 복종은 submit, S-U-B-M-I-T, submit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어에는 그 순종은 샤마 그래요. 샤마 이스라엘. 이거 쉐마 그래. 쉐마 들으라, 경청하라. 근데 그것이 다른 말로 순종하라 그 뜻도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 말을 경청하라. 그리고 내 말을 순종하라.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는 호파코우라는 그 뜻인데 곧 듣는다 뜻이고 그걸 또 지킨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듣고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라고 해요. 순순히 따르는 거. 이제 복종 이야기 해드릴게요. 복종은 뭐라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복종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도 네 고향 떠나니까 고향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이 뭐라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해될 일이에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 순종도 못하고 복종도 못해. 순종은 순순히 이해하고 맞네 할게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종은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하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지만 복종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퇴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어로 보니까 submit yourself then to가 submit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복종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가 거의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마귀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인 삶을 살면은요, 아주 마귀 박살납니다. 박살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대 예수님이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요,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막 뭐 아닌데요, 저런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다 보니까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복종하시라고, 순종하시라고 그래요. 복종해라 그러면 팍 대들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복종을 요게 복종. 진짜 내가 성숙한 신앙인가 아닌가 보려면은 내가 복종까지 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십자가를 지고 막 복종해 있다 그러거든요. 복종.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다고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이게 이게 혈관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예수님이 여기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랬잖아요. 뜻을 알아요. 아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가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런 기도 안 하거든요. 바로바로 복종을 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크루시픽션.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려고 저 여러분의 죽기까지 복종했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못 박아 죽으셔야 되거든요. 구약에 계속 해놨거든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 온 인류의 저주를 다 걷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마귀는 못 박아 못 죽게 하려고 그 베들레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 당시 뭐 베들레헴 유다 지역까지 사마리아까지 해서 이 2살 밑으로 2만 명의 애들이 죽었대요.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서 죽어 보내죠?
나사렛에 있어서 나사렛 낭떠러지 여기 절벽인데 지냈는데 사람 밀어가지고 너를 죽이라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낭떠러지에 미끄러져 죽었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싹 피하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또 40 금식할 때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리래.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나중에 죽었다네.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이 무슨 사명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사명.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100% 복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을 넘어서서 우리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을 해요. 보통 우리가. 근데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도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거든요.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 그 사우스햄튼 가가지고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형제가 벤 형제가 너무 맛있는 거 한국 음식 먹게 해줘서 고맙다고 문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또 리아 자매님은 자기 평생 이렇게 통닭이 닭고기 이렇게 맛이 닭튀김 있죠.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밥값 있었는데 주니까 50%만 받겠대. 아니요 다 받으라고 내가 더 주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제 엄청 잘 먹으시죠? 우리 팀들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분도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서 어떤 때 복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이 있을 때 말씀하거든요. 그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나라 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목사들이 설교가 힘든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 힘들어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베푸고 그랬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했대. 예수 이름으로 했대. 그런데도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전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그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니까요. 이번에 I love 화이트 섬에 가가지고 아주 우리 고생들 많이 했어요. 우리 팀들. 우리 팀들한테 이제 뭐 30분 전도하고 우리 본거처럼 알았거든요. 근데 배가 고팠는지 영국 애들 4명이 브런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않고. 내가 좀 혼 좀 냈어. 책망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성경에는 이거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예, 약속의 책이 십계명도 언약. 답이 모든 게 다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우리 11시 예배드는 약속에 다 오셨잖아요. 약속이 약속. 약속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야, 너희들 들어봐라. 너희들이 엘리자베트 여왕하고 메시에 약속했는데 그리고 30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후에 말도 않고 너희들 가서 뭐 밥 먹고 너희들 그럴 수 있니? 아무 말 않더라고요. 그 무슨 마음이야?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기 마귀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 마귀의 마음은
불순종의 마음, 그걸로 딱 보면 됩니다.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 예수님 마음은 복종의 마음,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했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8절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복종하는 마음이라 한 절에 다 같이 이야기해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곧 겸손과 복종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복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사랑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달 11월 달이죠. 지난 11월 달에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12명이더라. 12까지 12명이 코로나 걸렸어. 지금도 좀 후유증도 있고 저도 좀 기침도 있지만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억지로 시켜보세요. 짜증만 나고요. 아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또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남을 섬기는 그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돌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잖아요. 남을 섬기는 자세도 안 나타나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정지하고 판단만 했지. 쟤는 왜 저런데 저런데 그런 소리만 했었지. 은혜 떨어지면 남을 절대 못 섬깁니다. 네가 나를 섬겨 그런 소리 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 사랑의 마음이 임해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 명령입니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으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인생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에 변화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히틀러도 예수의 사랑 받았으면 저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김정은 쟤도 예수 사랑 받으면 저렇게 안 살아요. 사울 있죠. 사울. 살인마예요. 스데반 집사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받으니까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마음이 겸손한 마음, 복종의 마음, 곧 사랑의 마음. 오늘 이 세 가지만 마음 갖고 살아가 보세요. 매일마다.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려. 예. 순종보다 더 심한 거 복종이라 그랬지. 순종은 이해하면서 하는 건데 복종은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는데도 하는 거예요. 복종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예. 남을 섬기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잘 고백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이 땅에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의 마음을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예, 사랑하는 자가 승리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대요. 저도 목숨 버릴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목숨도 바칠 수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나고 뒤집어지니까요, 주님께 뭐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줌을 봤거든요. 지갑을 뒤져보니까 이거 비자 카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 하면 마태복음 22장 30절 봐보세요.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니까 마음 있죠. 마음이 나와 있고 목숨이 나와 있고 뜻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음과 뜻이 목숨 속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믿고 난 그 뒤집어질 때 하나님 내 목숨 드릴게요. 내 목숨 바치고 주님 위해 살아갈게요. 목숨 드려버렸어요. 순교 당할 그 경험을 한 13번 남겼거든요. 감사해요. 목숨 바치고 주님을 사랑할게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게요.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게 있죠. 노숙자들한테 못 주고 그럴 때 내 농에 이렇게 그때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농을 열어주면서 너 입을 거 입어 그러니까 와이셔츠 딱 잡더라고. 근데 와이셔츠 잡을 때 내도 모르게 손을 딱 잡았을 때 주님께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그래요. 뭔데요 하니까 주님 뭐라 그런다. 예수의 사랑은 네가 가장 아끼는 거,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네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란다 그래요. 그 와이셔츠는요 누가 100벌 줘도 안 바꾸는 와이셔츠예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큰형님 결혼식 때 와이셔츠 그 양복집에 들어가가지고 양복하고 와이셔츠 맞춰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실크로 돼가지고 탁 털고 그냥 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거 입고 그 입을 때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옷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거지가 거기 잡는 거예요. 내도 모르게 그 손을 잡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야, 내한테는 정말 소중한 옷이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한 1초 안에 주님이 다 말씀하시대.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라 전지전능 무서히 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 한 1초 안에요. 내가 네한테 독생자를 줬어. 내 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줬거든. 최고의 것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우리한테 뭘 못 주겠어요? 다른 거? 다 액세서리, 다 액세서리. 이해되시죠?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한테 독생자 예수를 줬어.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뭐예요? 최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최고 것을 들어봅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세컨핸드 말고 쓰다 남는 거 말고 최고의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주의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생자 나한테 줬지 내가 그게 나의 사랑이야.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지 그것도 예수의 사랑이야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자기 사랑을 확증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네? 독생자.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아멘. 이거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한테 오늘 임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안 무섭습니다. 두려운 사람 없어요. 부러울 사람 없어. 예? 무서울 사람 없고요. 부러울 사람 없고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요. 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깡패 들면 무섭지요? 나는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왜?
내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임하니까 영혼으로 봐줘. 영혼으로. 깡패로 보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봐줘요. 억만장자를 내가 만났다. 부러울 것 같아요? 안 부러워요. 한 영혼으로 봐줘요. 예수 모르면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 돈 그렇게 많아도 죽으면 어디 가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러울 사람 없어요. 여러분 부러울 사람 있으세요? 아직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무서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과 복종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이게 충만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사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천국은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곳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대. 네 속에 있대. 네 속에. 뭐예요? 예수 마음 갖고 있어? 그러면 천국 있어. 그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지? 내게 와서 배웠지? 온유함과 겸손을 배웠지? 그러면 네 인생이 뭐라고요? 쉽고 가볍대. 쉽고 가볍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순종과 복종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곧 겸손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옵소서. 매일같이 겸손을 얻고 기도하는 겸손을 받는 겸손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순종과 복종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겸손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평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해 있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첫째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사오니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이오니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건강한 성전 건강하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샘이 말지어다 모든 병만은 한 길로 들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주님 바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 곧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땅에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한테 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교만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고 순종했습니다. 복종까지 했습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서 가는 곳마다 문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아멘. 못 박힌 손발을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백이 내 잔이 넘쳐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말씀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하기.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의 마음, 순종과 복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또 온 범사 위에, 또 현지인 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 영국과 유럽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집사님.